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려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시간, 귀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새 생명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감사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소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두 사람들은 모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서서 기도를 시작하며 자신의 행위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고, 당연히 그 내용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들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이 어땠습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세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본문에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는 평판이 좋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관리와 감독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럴 때 로마의 관리인 세리가 되어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은 당연히 당시 동족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예로 들어보면 일제시대 우리가 소위 매국노라고 부르는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세무 공무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리였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상황만 놓고 비교해보면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무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적 행위로만 놓고 보면 옳다라고 여기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같은 동족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모양은 율법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인 것 같지만 실상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 행위를 가지고 상대를 얕보거나 무시하는 태도, 바로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높아지려는 교만함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세리와도 구별됩니다. 라고 자신을 한없이 높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라며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입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초월적인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미물 같은 피조물인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자랑해봐야 무엇이 하나님 앞에 대단하거나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인생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땠습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나 상황을 보면 양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자유롭거나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에 나오는 세리와 비록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세리에 관한 대표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인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를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리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 당시의 동족들에게 죄인의 집에 머문다는 수군거림을 받던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불이하게 취한 이득이 있으면 갑절로 갚겠다고 자신 있게 고백한 것을 보아 세리였던 삭개오는 자신과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본문의 세리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인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긍휼이라는 것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것으로 미뤄보아 그는 최소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세리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앞에 서서 자랑하듯이 기도한 바리새인과는 달리 멀리 떨어져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오로지 용서받을 긍휼만을 구했기 때문에 비록 그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했을지라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를 옳다, 의롭다 칭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대단한 일입니까? 첫사람인 아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바로 선과 악을 자신, 인간, 똑같은 피조물을 판단하기 위해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바리새인은 그 선을 넘어서 자신과 같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했지만 세리는 오로지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악간을 판단하실 분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에게 오로지 긍휼과 자비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처음과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 또 높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만 해당되는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들의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 없는 자,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세상에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에 바리새인들처럼 소위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자신들이 자신들을 의롭다고 스스로 높이고 평가하는 바로 교만함과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는 일이고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알겠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결국 본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말이 아닌 행동,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잘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끝판왕이 되셨습니다. 바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하나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똑같이 죄인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같은 피조물들을 멸시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얻으며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곳곳에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위정자들, 정치판에서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고성이 오가며 싸움, 속된 말로 개싸움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곳을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낮아지면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물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를 통해 이 죄악된 세상에 싸움이 잦아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서 모두 의롭다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모든 것이 나아 보이고 또 의인인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구원하실 이는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인이 된 것, 바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복종하신,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가지 않아서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일일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오로지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의 필요보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과 생각들이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섰었을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를 높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로 바뀌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미리 예비하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더불어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 사업, 자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복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